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7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7일 꿈에서 박 집사님 꿈의 영음으로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복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시편에 관한 말씀이라 알아짐. 성모님의 복은 성모님의 받은 복, 성령님께서 나타내신 복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 성모 마리아께서 수태고지 받으실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 그 과정이 녹아있는 말씀이 시편 안에 그렇게 다윗도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고백을 드렸죠. 배신자 꿈, 형님 집안인데 에녹자매, 나, 형님 이렇게 세 명이 이야기함. 특징이 계시자들이죠.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으셨다고 함.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잘못해서 가면 배신자. 에녹도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자신의 카톡을 찾아서 내용을 읽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은, 뭔가 좀 포인트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꿈이 끝남. 배신자 관련된 메시지를 본인도 받았다라고. 일어나서 왜 배신자라고 하셨을까 묵상하니까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배신, 주님의 기대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배신한 것과 같다는 거죠. 해서 희주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래서 너희의 배신자와 같은 행동들을 더 잘 알게 되겠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희주 원장님도 이제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갔고 또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알아할 수 있는 주 계시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배신자와 같은 행동,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더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배신자란 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배신이다. 이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 99.9%가 다 배신자 아니겠어요? 말씀을 알지만, 주님의 뜻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배교가 아니니라. 이 배교는 이제 가라지 이단 교주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말거라. 나의 뜻을 내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탐닉하는 것은 이제 부족해서,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란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뜻을 알리신 특별하고도 거룩한 사랑.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거죠. 대적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진 않겠죠. 그렇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탐닉하면 그것은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배신이래요. 내가 사랑한 피조물이 나의 사랑을 배반하기에 나에게는 배신자들이지. 지금 불신자들은 말 그대로 이것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입어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없는 존재, 신은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또 엉뚱한 우상에다가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배신자라는 말에 반감을 가지지 말거라. 우리가 배신자 이런 표현 쓰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를 말하는데 그런 마음조차 갖지 말래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반감도 죄악이니라. 내가 쓸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단어를 썼겠지. 내가 이렇게 배신자라고 하는 강한 어조의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 모두가 좀 더
단단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더 단단해진다. 그렇게 배신자라는 단어가 불편하고 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거 맞아? 라고 의구심을 갖고 이런 자세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부드러운 말만 원하느냐는 말씀. 그냥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만 듣기 원하는 거. 이거는 성장을 이루기 어렵죠. 애들도 칭찬해주면 다 잘하려고 하지만 야단치면 시무룩하고 삐치고 또 막 삐뚤어질 테다 이러고 그러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주님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고 있대요. 내가 참으로 많이 알렸건만 변화가 없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은 자꾸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듣는 그 제자들은 땅의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는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중구난방,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들 장성한 겨자나무가 돼가지고 본인의 몫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죠. 내가 그때를 안다. 그렇게 변화될 때를 아신대요. 그러니 배신에 대해 너희가 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이렇게 배신자처럼 주님의 뜻을 알렸건만 그 뜻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배신자의 모습이지만 언젠가 변화될 때 배신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질 때를 미리 보시고 이게 이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요 또한 사랑이죠.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뜻. 그러니 나에게 사랑으로 화답하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당연히 사랑으로 화답해야죠. 너희 배신에 대해 나는 자비를 베푸니 나에게 사랑을 주어라. 배신하는 사람 다시 믿기 어렵잖아요. 배신하면 다시는 상종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죠. 그러면 내가 흡족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란 순종의 의지와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란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또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준비되는 게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래요. 다시 그 마음을 나에게 올려주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를 배신자라는 신분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배신자라는 신분, 그런 태도에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녹이 비슷한 말씀을 받았다고 찾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그녀에게, 에녹에게 나의 뜻을 알리지만 결이 다른 것이란다. 지금 배신자라는 주제, 타이틀에는 3명 다 받았어요, 계시자들이. 그런데 에녹 자매는 조금 결이 다른 것으로 들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강하게 담기기에 그렇단다. 이제 에녹 자매를 주님이 사랑의 노래로 쓰시려고 부르셨거든요. 그 얘기는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사랑의 노래로 위로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통로로서 에녹 자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이 강하게 담겨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가 너희에게 입체적이 되겠지. 똑같이 다 강경하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육적인 그런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 다들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노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주님의 뜻이 에녹 자매를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그런 부분이 또 다시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나의 다양한 뜻이 한 뜻을 향해 귀결되면서 배신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 주님의 뜻을 받는 자로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에녹 자매는 사랑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적당했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런 마음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면서 끌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당근과 채찍에서 당근 역할이죠. 그런 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가 되는 것이라.
너에게도 계시가 흐르나, 박지사님에게도 계시가 흐르나, 그 계시는 좀 더 숨겨진 것과 같구나. 숨겨진 이유는 뭐냐? 꿈을 해석하기 때문에 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다 어떤 비유적인 게 많아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뭐는 뭐다 이러면서 해석이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희주는 명확하다. 주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간결하다. 뭔가 이렇게 해석이 꼭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간결하다는 거죠. 사상의 규모를 크게 하기에는 재료가 부족하지. 여기서 사상의 규모를 크게 한다는 것은 더 폭넓게 이해하고 더 입체적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만들어내기에는 재료가 부족하대요. 왜? 직접적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규모 자체는 작은 거죠.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지만. 그런데 꿈은 한 줄밖에 안 되는 꿈이어도 그 꿈을 통해서 풍성하게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상의 규모를 크게 하기에는 송원자님의 직접적인 그런 계시가 재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재료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받아들여서 양식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다는 의미, 즉 해석해서 풍성하게 주님의 뜻을 더 다채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에녹은 사랑의 말이 흐를 것이라, 위로의 말들이 흐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지 않죠. 사랑으로, 위로로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근데 언제든지 뭐에든지 항상 그럴 수는 없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앞에 나온 것처럼 더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죠. 배신자라는 표현도 어린아이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제 성장한 자라면 그렇지, 내 안에 주님 앞에 배신자의 모습이 있지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단단함이 있는 거죠. 그러한 에녹자매의 사랑과 위로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족하다 여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면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죠. 너에게는 내가 번개를 넣어놓으라. 이제 그 박지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번개를 넣었다. 번개는 스파크, 깨어짐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재료들이 있지. 뭔가 이렇게 화끈한 거죠. 그래서 희주의 말이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 뼈대와 같이. 희주의 말, 즉 송원장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뼈대, 그 중심이 되고 너희가 살을 붙이는 거, 더 풍성하게 하는 거. 한 사람은 스파크가 일어나는 좀 이렇게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자극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에녹자매를 통해서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고, 둘 다 필요한 거죠. 당근과 채찍 둘 다 필요하죠. 그 당근과 채찍의 중심에 이제 희주 원장님의 직접적인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죠. 주계시가. 나의 일에 순선이라. 순서란 표현은 질서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것은 우열과 경중이 아닌 더 어떤 게 더 뛰어나고 어떤 게 더 무겁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호함의 질서 속에서 운행되는 것이란다.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그걸 통해서 더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죠. 나의 사랑에 섭리란다. 희주에게 흐르는 계시 속에 나의 선이 더 드러날수록 너희는 나에게 더 배신자의 위치에 놓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밝지 않으면요, 약간 어둠침침한 좀 오래된 조명 같은 거, 또 촉이 낮은 거, 그걸로 비추면 뭐 이 정도면 깨끗하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주 밝은 촉, 예를 들어 30W짜리에서 100W짜리를 바꾸면 아주 구석구석 먼지 하나 쌓인 것까지 다 보이겠죠. 이런 것처럼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뭔지 드러내면 더 배신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선을 드러내시면 너희는 감당하지 못한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광채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빛이 선이 더 드러날수록 너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에녹과 박민희 사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수가 더 밝아질수록 더 많이 선과학이 드러나게 되겠지. 좋은 건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밖에는 또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또 균형을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나 걱정 말거라. 나는 책망만 하지는 않으니까. 책망만 하면 우리 위축돼 가지고 다 녹아버리겠죠. 주님의 빛 앞에 다른 결 에녹과 박민희 쌤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그렇게 강한 빛만 쬐는 게 아니고 그 빛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제공하고 잠깐 머물렀다가 떠날 수 있는 안식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 너희는 모두 안심하거라. 그러나 방종하지는 말거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기쁨, 감사, 만족 다 좋은데 그것을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죠. 나의 자비의 평안을 얻되 그것을 이용하면 악한 것이다. 면피, 책임 회피, 면제받는 거. 그러기 위해서 변명거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면피하는 거죠. 주님의 기준을 나에게 맞춘 게 아니고 내 기준이 이제 주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 자신의 나약함 앞에 더 겸손의 자세를 취하거라. 그러면 나의 자비가 너희를 선으로 이끌 것이니라. 주님의 자비, 그것을 쉽게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비 때문에 더 죄송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워하죠. 그러면 겸손한 자세가 나오겠죠. 싹, 자비, 꿈. 나사렛 동산이고 형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음. 인존사님이 이제 꿈에 대해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묵상 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 하심. 뭔가 이렇게 지침이 달라진 거죠. 형님과 그렇게 이야기된 것이라고 알아진. 꿈의 분량을 정해서 단순히 묵상해서 알게 된 내용을 나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꿈을 포함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깨달은 내용,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라는 의미 같은, 뭔가 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살짝 좀 박민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봄. 준사님이 지난번 꿈에서 알려주셨던 계시, 꿈에서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게 알아짐. 꿈속에서 그 지난 꿈이 또 있었나 봐요. 그걸 예로 들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싹이 났는데 갓 싹이 난 어린 잎에 많은 양분을 주면 안 된다. 약하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호두나무를 30그루 묘목을 샀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제대로 관리도 못 하시면서 많이 심어 놓으면 저절로 자라서 호두를 따는 것처럼 30개에다가 또 그 비료인지 퇴비인지를 갖다가 잔뜩 줘버렸어요. 주변 그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과거에 해본 경험을 가지고 그 묘목에다가 퇴비를 많이 줬더니 이거는 자라지도 못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죠. 퇴비의 그 강성을.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지혜, 삶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어떤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얻어야만 되지 욕심부려서 한다고 다 소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줄기가 강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는 괜찮대요. 근데 그 심자마자 얼마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양분이 더 해가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지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각자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다는 맥락으로 말씀해 주심. 전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이 이제는 기존의 꿈 자체 이런 것들의 그냥 해석 수준에 있었다면 이제는 삶으로 이제 실천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더 이제 좀 더
실전적인 거, 실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말해주시는 중에 입을 자세히 보니까 어금니가 많이 빠져있고 앞니도 흔들리는 게 보임. 이것만 보면 뭔가 입에 부정함, 보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전사님 표정은 밝으심, 오히려 이가 빠지는 게 자기 어떤 주장이 약해지거나 자기 말이 빠진 것처럼 보이네요. 내 옆에 언양이가 있는데 언양이 자신도 하늘군대라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박또박 말을 함. 하늘군대 군사학교 1기 중에 막내예요. 나이 차이로는 뭐 40년, 50년, 60년 차이 나는 아주 어린아이죠. 내가 그 모습이 귀여워서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언약이 입 주변에 토사물이 묻어있음. 입을 토한 것이 묻어있으면 뽀뽀를 할 수가 없죠. 어지간한 그 상태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보고 더럽다고 하자 언약이가 그것을 나에게 묻히려고 장난함. 이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전사님이 에녹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심. 에녹이 기도하려다가 멈추고 주님께 말씀 받을 자세를 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함. 말씀 받을 때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받는 사람은 손바닥을 위로 해서 받는 자세,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은 손바닥이 아래로 해서 마치 이렇게 얹는 것이고,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하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다들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위로하며 축복받는 기도선을 함. 에녹자매가 주님께서 말씀을 받을 자세를 하라고 하니까 다 순종한 거죠. 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무릎이 나무같이 딱딱해서 도저히 꿇어지지 않음. 이와 반대인 분도 있었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낙타 무릎, 무릎 사이에 얼굴이 쑥 들어가가지고 그 갈멜산 쪽이 아니라 저쪽 그 3년간 가뭄이 들었을 때 다시 그 비가 오게 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항상 그런 기도의 자세가 훈련이 돼가지고 온몸이 둥글게 말릴 정도로 그렇게 했죠. 얘는 반대예요. 무릎이 딱딱해서 도저히 꿇어지지 않는 상태. 낙타무릎처럼 딱딱해지는 거는 모르는데 여기는 반대로 유연하지가 않은 거죠. 내가 억지로 무릎을 접으면서 기도하려고 함. 에녹이 기도를 하려다 말고 지금 아주 무서운 어린아이가 자신을 엄습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함.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차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온 것 같음. 문이 열리면서 현도라는 과거에 어떤 아이인가 봐요. 그 아이가 서 있는 것이 보임. 밖에 차에서 현도 부모님이 오신 것 같음. 현도와 현도 부모님이 찾아온 거죠. 차 타고. 내가 어떻게 왔나 의아해하는데 심해부 형님, 김봉희 집사님이 손님이 오셨으니까 맞이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맥락의 말을 하심. 나는 지금 일이 많아서 마음이 조급한 상태. 신학교 다니던 때라서 신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또 꿈을 해석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지금 분주한 상태죠. 굉장히 꿈이 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해서 내 따라 마음의 분주함은 독이 될 수 있단다. 지금 마지막에 마음이 분주했죠.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평안을 유지하거라. 실제적으로 꿈 해석도 많고 해야 될 일도 있어서 마음이 분주했는데 평안하기를 주님이 먼저 원하셨죠. 나의 동산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다 끝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꿈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이제 꿈을 해석하는 박민희 지사님 입장에서는 꿈 나눔보다는 이제 더 실제적으로 살아간 이야기, 살아낸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으니까 이걸 질문한 거죠. 나눠야지. 지침이 되는 나의 말은 필요하다. 기준이 되는 나의 말,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의 말씀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려워진다는 것. 지금 2년 몇 개월 정도 지나는 때인데 갈수록 더 주님이 단단한 식물을 먹이길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워지죠. 특히 이제 사랑의 사도분들은 연세가 60대, 70대라서 더 어렵겠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희주는 나의 말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깨달은 것을 나누고 이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시 이기책으로 돌아가거라. 나머지라는 건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다른 분들은 이기책,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첫 번째가 하늘군대책, 두 번째가 군사학교 이기 사랑의 사도들을 한 달간 훈련시킨 내용인데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이걸 지났어요. 근데 다시 과거에 봤던 책으로 돌아가래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책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용이 어렵다고 마음이 다치지는 않겠지. 마음이 이렇게 다져진다는 건 뭐예요? 어려워서 나 몰라 포기할래.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지. 이거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시면서 그것까지도 헤아리고 계신 거죠. 그것을 다시 한 달 동안 묵상하거라. 나의 뜻을 더 세세히 알기 바라고 각자 보화를 찾으면 다시 돌아오자꾸나. 현재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 이렇게 점점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이제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나눴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렇게 내실을 다지라는 거죠. 그의 입술이 영주는 이제 더 열린 눈으로 나의 뜻을 전할 것이다. 그의 입술이 많이 정결해 주노라. 아까 어금니도 빠지고 뭐 앞니도 흔들거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보이는데 입술이 정겨진 거래요. 그만큼 주님 중심적인 말들이 많아져서 자신의 것이 없어진 거. 이가 지금 그 자신의 것인 거죠. 그런 것들이 빠지고 흔들리고 하면서 점점 자신의 것이 없어지고 있대요.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말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양식을 주님 중심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심.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양식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녀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더 알게 해줄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명확하게 또 풍성하게 그렇게 정리해서 대변인으로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나누고 있는 계시는 멈추기를 원하시나요?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떻게 하죠? 이 얘기죠. 다른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더 침노하거라. 이제 꿈의 연사 박민일사님, 환상의 연사 에녹자매, 축사, 송영희 집사님, 치유, 김봉식 집사님, 이렇게 본인들에게 허락한 사명, 또 사역의 그 부분에서 더 침노에 들어간다.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거라. 그걸 하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그런 걸 나누라는 거죠. 꿈과 환상을 해석하면서 얻은 것을 나누고 축사와 치유하면서 깨닫게 한 것을 나누라는 말씀. 그러면 산에서 축사 기도와 치유 기도를 따로 해야 될까요? 여기서 산에서는 이제 나사렛 성전에서 이제 축사와 치유 기도를 따로 또 해야 되냐고 묻는 거죠. 봉식이는 산에 따로 올라오는 시간, 주님께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드리기 위해서 산에다가 조그맣게 컨테이너 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고 그랬거든요. 먼저 오거나 주무시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나에게 들여다오 이거죠. 그 시간이 독대의 시간이다. 주님과의 1대1로 만나는 시간. 그 시간에 너 봉식이를 만날 것이니 그 시간을 잘 활용하거라.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영진이는 나에게 무릎을 꿇거라. 이제 꿈에 이제 딱딱해가지고 도저히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서 억지로 꿇은 그 박민희 집사님 화자가 영진 집사님을 의미하는 거래요.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이가 너다. 그만큼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하거라. 훈련되지 않았으면 억지로라도 해라. 그것이 너의 의지를 드리는 훈련이다. 그러면 타지, 즉 지금 그 석축 일을 하기 때문에 먼 데로 나가거든요. 경주라든가 이런 데로. 그런 타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 몸이 피곤해, 뭐 여건이 안 돼, 이런 건 다 핑계죠. 마음이 있으면 누워서라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애쓸 때 길도 열리죠.
예전에는 혼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았더냐? 내가 은혜를 주지 않았더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나를 찾지 않으니 어찌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찾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이겠느냐?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빠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찾느라고.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도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니 염려 말거라. 나는 준비가 되었노라. 매일 2번씩 치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에 따라 치유 기도를 원하는 이들은 해주거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그에게 많은 침노의 영향을 주었는데 그가 소홀히 하고 있으니 안타깝구나. 천국을 침노하는 것,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치유의 일을 더 열심히,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축사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사람은 더 계시에 열심히. 예. 박민혜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꿈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세세하게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풍성하게, 지금은 뭐 꿈이 아주 풍성하고 많아지고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이면서 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에녹에 대한 부분은 뭔가요? 그녀가 잘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뜻을 잘 대언해주고 있노라. 이제 기도하려다 말고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축복받을 자세를 취하라고 이렇게 뜻을 전했죠. 마귀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내고 이런 것들, 무서운 아이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엄습하고 있는 그런 마귀가 지금 돌격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보는 거죠. 그녀의 길에 내가 함께함이라. 그러니 더 담대지기 원하노라. 언약이와 뽀뽀하는 건 뭔가요? 우리 영진이가 그렇게 장난을 좋아하지. 지금 박민희 집사님 그 꿈을 말하는 화자가 송현희 집사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또 언약이가 사랑스러워서 뽀뽀하려고 이렇게 한 것도 송현희 집사님이라는 거죠. 자신의 정욕, 애정에 이끌리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라. 조카가 사랑스럽고 이쁜 거죠. 언약이가 자신의 소임을 잘 알고 있다. 하늘군대 일원으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있는 거. 뭐 어린아이의 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늘군대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에 맞는 태도를 갖춰가겠죠. 그러나 아직 그는 입술이 정결해지지 못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죠. 사실 뭐 8살짜리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군대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말만 해야 돼 라고 기분을 갖추기 원하시죠. 그래서 토사물이 보이는 것이지 자신이 더러운 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것이 모두 장난에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토사물 보고서 더러워 하면서 뽀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막 뽀뽀하려고 하는 자세, 그런 장난을 치는 거죠. 아직 분별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아이에게 장난의 자극을 더 주지 말거라. 아이가 이제 막 강하게 반발하거나 반응을 보이면 어른들은 더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해롭다는 거죠. 꿈에서 나의 정욕에 이끌려 하는 행동, 뽀뽀하려고 하는 거, 아이는 물들지만 본인은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피하려고 하지. 본인은 분별해서 알지만 아이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지만 그 상대방인 아이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치명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는 더러운 줄 모르고 악한 것에 더 금방 물드는 것이란다. 언약이는 주변의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 그가 하늘군대로서 자신의 소임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기쁘다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기쁘다면 그에게 정욕을 쏟을 것이 아니라, 즉 인간적으로 조카 삼촌 사이라서 애정을 쏟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주님 중심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현도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에 이제 현도라는 아이와 부모가 차를 타고 찾아오는 장면이죠. 이방인이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꿈에서도 그렇고 이방인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표현하죠. 어린 이방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이방인이지 관계가 없지는 않고 본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인물이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 같은 사람이 현도라는 아이로 나온 거죠. 그 인물에 다른 부모가 줄줄이 달려있지. 그러나 그것을 주의하거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인본적인 그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자극에 잘 넘어가는 인물이 봉식이다. 그래서 봉식사님이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하죠. 선한 영향력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즉 내가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해야지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인본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적인 그런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어서, 이건 주체가 주님이 되는 거죠. 또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란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는 분명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였죠. 근데 그는 주님의 뜻을 묵묵히 이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마리아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한 행실에 초점을 줄 게 아니고, 그런 사마리아인,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주체가 누구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거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봉식사님의 선함이 인본적인 때가 많노라.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 차례 여기저기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지, 내가 보기에 또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바쁜 것은 나의 마음이 투영된 거. 꿈을 받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꿈에도 투영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영향은 줄 수 있다는 거죠. 꿈이 많아져서 분주함이 꿈속의 자아에 투영된 것.